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96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화는 이 계약 당사자 각각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계약은 쌍방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먼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밝혀주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살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가톨릭 교회 전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자체를 들여다보면 정말 너무도 놀라운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죄를 짓고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인간 이외에 우리가 섬기고 살아내야 되는 그 대상, 우리가 이거를 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초월적 존재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분을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시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이 자체도 전체가 살펴보면은 인간이 손을 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드러내시고 당신이 창조주심을 가르쳐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시고, 그리고 죄로 피폐해진 인간에게 또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아버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자,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늘 강조하지만 계시 종교예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익히고 이렇게 개발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해서 그 결과물로 옳다 그러다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접근해야 되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다 보면 이 계명이 향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계명은 율법을 잘 지키고 너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신약에 오면 이 계명이 이제 확실하게 인격적인 하늘길을 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것을 계명에 대해서 배운다 하더라도 구약의 모습 속에서 보더라도 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모습, 야훼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숨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밝혀냅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끊임없이 당신이 인간에게 다시 자신을 드러내줍니다.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여타의 종교들 부분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 방송을 듣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아예 없어요. 그러나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널려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 교회 외에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외에는, 우리 믿고 있는 삶의 질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우리 존재 가치 자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그 군상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면서 저는 이제 사목자잖아요. 우리 사목자들은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더 할 것이, 그렇게 할 거고. 그럼 그 자리를 울타리를 치고 또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 데미지가 큽니다. 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야 이런데 하물며 하느님이시야 예수님은 어떠실까에 대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입니다. 거의 한 10수년 전에 어떤 냉담자를 만났는데, 그 냉담자가 여러 가지 요인을 이리저리 붙이면 말이 다 됩니다. 이유가 되고. 그런데 제가 만났을 때는 벌써 성당을 안 나간 지가 9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이유는 더 묻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이유냐면, 본당신부님한테 고액선사를 보러 갔다가 그 본당신부가 좀 화를 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아예 완전히 저 신부하고 나야 내가 성당을 가겠다. 이래놓고는 그대로도 쭉 어느 신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쭉 안 가는 거예요. 쭉. 그러다 그때 장례미사가 나는 진짜 장례미사가 있는 기회가 있어서 와서 성사도 보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꼭 이제 다시 나가겠다 해놓고 또 그 뒤에 또 쭉 또 안 나가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미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말을 할 때는 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할까? 아니죠. 그 순간만큼은 쉽게 얘기하면 짧은 호흡 안에서는 꼭 그래 했었겠죠. 가야지. 그러나 그것은 금방 잠시 떼어버리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세상 속에 이미 비수하게 들어와 있으면서 마치도 물고기가 산소가 필요하니까 한 모금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시듯이 쏙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숙고가 없다. 숙고라는 말은 묵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냉담을 했니, 이러니 저러니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자비를 몰랐다는 것이고, 그 이전의 상태를 본다면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 호흡을 한다는 거는요, 이 공동체 일원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과 같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뭔가가 많아도 내가 뭐 신체적으로 엄청나게 건강하고 모든 뭐 검사를 다 했을 때 완벽하게 가깝게 나왔다 하더라도 숨을 못 쉬면 끝이에요. 단순한 논리잖아요. 숨 쉬는 게 이게 다예요, 이게. 얼마나 뭐 잘 쉬느냐 안 쉬느냐 그거의 차이지.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자녀들이라든지 있다면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고 기도부터 시켜줘요. 가르치라고. 숨을 안 쉬는데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데.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 하느님께 우리 대화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고 또 말씀하고 이런 관계로만 이해를 하지만 이 기도는 엄청나게 더 다른 차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의 길.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부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살 때 많은 대화를 하죠. 그죠?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뭐 이러죠. 꼭 무슨 뭐 어떤 물질적인 거 막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서 이런 정서적인 측면이든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이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대화가 단절돼 버리면 끝장이 나버리죠. 마찬가지죠. 기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태도로 바꿔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이 살아있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합니다. 그 소리 혼자 하는 소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묘지 가보면 알죠. 묘지 가서 이제, 아이고, 뭐, 살아있을 동안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듣는다는 확신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푸념이지.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야기 자체가.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하느님과고 관계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끝에 뭐가 있어요? 관상기도잖아요. 관상기도, 관상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숨 쉬고 먹고, 앞에서 쭉 설명드렸으니까 이해가시죠? 거리로 가야 되면 기초가 뭡니까? 기도예요. 숨을 안 쉬겠다는데 무슨? 자, 이제 오늘 중요한 어떤 지점을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요거 빠져버리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해도 기도 이거 빠져버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절대로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 살아있다고 믿을 때 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그냥 교회 와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죽어서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그 정도. 그 정도 같으면 교회 밖에 있어야 돼요. 이 안에 굳이 올 필요가 없거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놓는 것은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기도가 이렇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가 딱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명을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들, 아까 이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 전체의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먼저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전체 둘러보십시오. 어떤 교회에 어떤 뭐가 하느님이 계속 당신 자신을 드러내냐고. 어떤 종교도 그렇지 않아요. 그 역사에서 끝나버리지. 아니면 얼렁뚱땅 다른 비슷한 걸 만들어내지. 마치 영험한 뭐가 다른 어떤 내 삶에 있어서 개업을 하면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죠. 그래, 가톨릭 교회에는 그 신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리잖아. 도망갈 곳이 없어. 그런데 이걸 놔두고 왜 신천지니 별천지니 가는 이 정신, 이 사람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분들 돌아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대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기도 열심히 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이잖아요. 토락토락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다 저렇다 평주시를 내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비로움 안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돌아와요. 어디로 가겠어? 하나님 손바닥 아니지. 길 잃고 방황하는 것을 흑백에 놀려서 잘라놓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기도할 줄 안다면 돌아올 겁니다.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건져내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타적으로 이제 좀 더 가면 뒤에 가면 나와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 기도가, 제가 기도 끝에 이 강의 끝에 항상 오늘 기도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많은 내용 다 있지만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결국 그리로 가기 위한 거거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보고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갑옷이에요, 갑옷. 창과 칼, 방패, 적과 싸우기 위해서 입는 망토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비심을 깊이 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거든. 더 잘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기도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살지 않으면 뭐 하려고 이럽니까?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고 저 세상에 가서도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과 살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과. 그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말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어떻게 사람에게 가까이 와서 당신 드러내나. 이런 말씀 드리면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기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본 적 없는데 나도 한 번이라도 좀 잠시라도 봤으면이 아니고 봐야죠. 기도하시면서 봐야 되는데 만나야죠. 살아야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자 성성 안에 오시는 예수님은 이미 당신 자신을 나에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모른 척 하잖아 지금. 그러면서 엉뚱하게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하나님 한번 눈앞에라도 번쩍 나타나면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쫓아갈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체의 성사로 남아 계시는데 3년 동안 쫓아다닌 게 아니라 함께 했던 그런 제자들, 그 다음에 막 군중들도 있었던 쫓아다니던 군중들,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순환당하실 때 옆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있었지. 그러니 그런 만남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계명준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것을 전제를 하려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뒤에도 다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으니까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 자신을 먼저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계약은. 그래서 쌍방 간에 각각 입장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걸 우리가 실천하겠다 했죠. 계약은 쌍방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계약을 백성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것을 약속하면서 동의하였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꼭 하겠습니다예요. 꼭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 이처럼 쌍방의 동의를 토대로 해서 그 계약의 내용과 그 준수 방법 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에 있어서 십계명이 그냥 글자로 묻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된 내용을 나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찰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고해성사를 보라 그러면은 죄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그냥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뭐냐면 주일 미사 빠졌나 안 빠졌나, 거짓말 몇 번 했을까, 뭐 이런 거. 뭐 어쩌다가 또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도둑질을 해봤자 전문적으로 털었겠습니까? 그냥 어디 뭐 일하는 직장에서 좀 탐이 나서 뭐 믹스커피 몇 개 가져왔다 이런 거겠죠.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어떤 것도 용납될 수가 없다. 예, 뒤에 가면 나옵니다. 도둑질이에요. 그게 넘나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나무 다 깨져요, 뒤에.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을 작든 크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뒤에 좀 배웁시다. 자, 그래서 계명 준수에 대한 부분들을 성찰해내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먼저 증명을 했습니다.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드러냅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은 완전하게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동의를 했잖아요. 내가 동의를 했다는 것은 쌍방간의 계획이 이제 성립이 됐고 이제 내용이 실행이 되겠죠. 이걸 잘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 내용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조그마한 부분만 어긋나 버려도 그것이 파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정신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런 정신 안에서 백성들을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데 얼렁뚱땅 만나서 이건 말이 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에게 가거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리고 백성에게 경계를 두루 정하여 주고 이렇게 일러라. 탈출기 19장 10절 12절. 백성에게 경계가 뭔지 알죠? 어느 구역까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옷을 빨아입히고 성결하게 하고 오늘과 내일 불결하게 하지 마라. 육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나쁜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의 소리와 번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죠. 그리고 당신의 10가지 말씀을 공포하신 일은 탈출기 20장 1절에서 21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백성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준비를 한 후에 비로소 있었다. 탈출기 19장 16절에서 25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번개와 함께 10가지 말씀을 공포하시고 백성이 주님께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겠다고 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시죠. 그리고 전달했죠. 백성이 좋습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빨아입고 셋째 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렇게 일러라. 딱 정해져 있죠. 자, 이제 여기서 백성들은 단 한치도 하느님 앞에 약속된 것을 어긋나게 만들면 안 된다. 그것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법의 테두리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탈출시키면서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인간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인간 하나님 닮아서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움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막 권력을 가지려고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마귀들의 행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느냐. 이랬을 때에 이것이 죄악의 피폐함, 악의 개입이거든요. 그것을 하느님은 무엇으로 다시금 돌려놓느냐.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혹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해성사를 볼 때 자신의 죄를 성찰하는데 나는 뭐 10계명에 준해서 쭉 해라 그러면은 아까 이게 표면적인 것만 단어들만 막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 죄를 안 빠졌으니까 죄 안 지었다. 어? 그 다음 뭐 안 했으니까 도둑질 안 했으니까 거짓말 안 했으니까 그럼 나 죄 고백할 게 없네. 사실 놀라운 일들도 많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뭐냐면 좀 열심히 사는 어떤 회가 있어요. 그룹들이죠.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그룹들에 성사를 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살다가 그때는 이제 보자 때니까 살다가 해봐야 1년밖에 안 사는 거예요. 보자 1년차 때. 싱싱합니다. 활력도 엄청 그러는데 너무 데미지가 큰 사람들을 된 거예요. 데미지가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황당해서 내가 이게 훈계를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신부님, 저는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죄송합니다. 당신은 죄를 지시지도 않으신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신부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예, 가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지도신부를 만나서 되게 이야기 먹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신부님 어떻게 가르치신 겁니까? 이러고 무슨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 이후로는 사실은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는 많이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잘 하세요. 다 잘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한 성찰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위배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그만큼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신자들이 많이 성숙됐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제가 91년도 선포 받았으니까 91년도 뭐 그전치니까 지금 뭐 30년 훨씬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자들이 참 성숙돼서 성사를 잘 보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경험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죄를 볼 것이 아니고 관계의 문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에서 성찰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은총을 받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과 맺으신 십계명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으셨던 것은 내 소유로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백성이 된다는 말은 그럼 소유로 되겠다는 말은 뭡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거고 그 통치는 억압입니까? 천만에요. 아버지의 자유로움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아내야 되는 방법이 뭡니까? 계명을 충실하게 잘 지키는 거다. 왜냐하면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래야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막 머리 맞대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뭐 이거 말고 이거 한번 해보자.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바다에서 물 한 방울을 떠는 그런 어리석은 일밖에는 아무것도 안 되죠. 하느님이 바다시라면 우리는 그냥 우리 모습이나 생각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더라도 그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물 한 방울이 바다로 들어가야만 제 가치를 존재 의미를 가지죠. 십계명은 백성이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계약의 성립에 따른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1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되는 계약의 성립에 따른 필수적인 부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소유가 되는 계약의 성립에 따른 필수적인 부분이다. 가톨릭 교리서 2020방 2062항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조건이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계약 성립. 그래서 내가 십계명을 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소유가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 백성은 안 살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십계명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아시겠죠? 필수적인 부분이다. 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계명은 계약관계 다음에 따른 2차적인 겁니다. 계명은 계약관계 다음에 따른 2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것은 한 소유가 되는 계약이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계명은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이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부모가 되죠. 그 부모는 자식을 어디에 올립니까? 호직에 올리죠. 관계는 이제 형립이 됐어요. 자녀를 출산했으니까 이게 사실혼이라고 얘기하죠. 혼인으로 보면 실제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증명하는 건 뭡니까? 호직에 올리면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되죠. 법적으로 그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 진리는 하나님 계명의 의미 전체를 이해하는데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 계명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제 열쇠가 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킬 때 내가 한 소유가 된다는 거거든. 이 때문에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계약서의 어떤 부분들, 법적인 부분으로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걸 잘 지키면 엄청난 것이 은총이 우리가 얘기하면 은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 부분들이 하나님 소유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의미 전체 이해하려면 이걸로 이해해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의미가 사랑의 계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완전히 확실하게 되죠. 새로운 국민으로 접어듭니다. 근데 그 뒤에서 보용을 하고요. 일단은 구약에 있어서는 이제 완전히 표시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 십계명을 받고 계약관계에 이르게 됨으로 인해서 그 수없이 많은 여타의 다른 민족하고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거둬들이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많은 이민족들은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민족이다. 그들을 모시는 신은 하나님이다. 이제 야훼 하나님이다. 이게 쫙 퍼지죠. 그러면서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전면에 야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계약이 때로는 깨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전투를 하고 싸움을 하다가 야훼 하나님을 계약의 길을 앞세우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도 패배를 하고 산악제방으로 도망가고 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왜 그럴까요? 그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계명을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일시적으로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후대에 계명을 잘 지키고 계약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면 또 복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은 당신 자신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이 인간 역사 안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나는 살아있는 하느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드러내 주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계약인 이 십계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민족들도 주변에서 신과 계약을 맺어서 계명을 갖고 있던 민족은 단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신이 직접 그것을 전달해 준 역사가 없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 깊이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신비한으로 너무도 깊이 들어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뭐냐면 그냥 신약에 드러났던 하느님, 다시 얘기하면 교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창조주 하느님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딱 이렇게 나오죠.
그 이전의 사람들은 이런 거 모릅니다. 교회가 정립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딱딱딱딱 배우고 믿으면 되는데. 그전에 중세시대나 초세기 교회 혹은 구약시대만 데려다 놔도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뭔가 제대로 된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뭐가 유명한 게 아니고 딱 자리를 잡습니다. 탈무드. 이런 게 막 보충 교재로 막 달라붙어서 얼마나 많은 그 규칙들이 만들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이해하고 만날 수 있는 하느님,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가져오는 정말 복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도 하느님을 못 만난다면 할 말이 없죠 뭐. 우리 선조들 한국교회에 선조들 그 조그마한 교리서 그거 배워서 정말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신앙의 깊이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도 지금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는 어떤 교리서겠지만 얼마나 엄청나게 정립되어 있는 건지 몰라요. 그것도 중세시대 때는 뭐 각야 극에도 모르고 이런 인쇄물도 하나 없던 시대에 얼마나 불행하게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앞서간 그리스도인들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얼마나 이 책들도 잘 만들어져 있고 질서정연하고 이런데도 하나님 못 만난다? 그럼 자신의 게으름 탓 외에는 아무것도 탓할 것이 없죠. 그러나 자신의 게으름도 결국 하나님 자비를 모르기 때문이니 이제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이곳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살펴보면요. 계명은 사실 계약의 빛 아래서만 그 완전한 의미를 얻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계명은 빈 껍데기 말일 뿐이다. 우리가 십계명을 쫙 보면은 계명 뒤에 약속이 없죠. 명령만 딱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계약의 빛 아래서 그 완전한 의미를 얻게 되는데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이걸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계명은 그냥 빈 껍데기예요. 그냥 초일을 거룩히 지내라. 거룩히 지내면 뭐 하는 건데? 그냥 살인하지 마라. 그냥 도덕적인 어떤 그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 되면 죽는다 너도 사형당한다. 뭐 이런 경우 주고받고 그거밖에 없죠. 하나님 개입이 전혀 없는데 계약의 내용을 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충실하게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그럼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 관계예요. 구약의 계약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백성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와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약에 우리는 살고 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지성사 안에서 만나고 일치할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왜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가? 이미 이 방식으로 아무 어떤 제약 없이 누구든 다 하느님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 다른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계명에 권고하는 도덕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명에 권고하는 도덕적 행위, 도둑질하지 말아라, 난 물건 탐지지 마, 이런 것들이 도덕적 계명이에요. 그죠? 도덕적 행위입니다. 안 한다. 이웃을 배려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게 도덕적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이래 해야만 계명 자체만 글자로 되어 있지 않고 이 글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명 준수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가장 기초적인 표현입니다. 계명 준수는.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순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그 계명이 의미하는 것을 전혀 모른다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명은 권고하신 분, 만들어주신 분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협력할 때 그때에 그 계명이 참된 의미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랑을 드러낸다고. 이것은 계명의 권고와 도덕 행위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다. 참조는 가톨릭 교리서 2061랑 참조하시면 됩니다.
남으신 묵상하면서 오늘도 환자 결정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